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확증하고 또 부활의 그 능력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우리가 다음 부활절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을 기억하고 주일마다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다윗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은 역사적인 의미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이후로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합쳐가지고 각 지파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서 이제 그 땅들을 자기 지파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데 사사시대 내내 300여 년간 그것이 더 정복되지 못한 채 고착화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윗의 때에 와서 이 남겨진 족속들이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오랜 기간 대를 이어서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있던 그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특별히 강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요새였기 때문에 정복되지 못한 채 또 정복이 안 되니까 그냥 정복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400년간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를 다윗이 정복한 거죠. 그 성을 정복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관한 그런 역사적이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오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서 죽으시고 그 땅에서 부활하시고 그 땅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땅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거기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전초기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고 연일 세계 톱뉴스에 장식될 만큼 긴장감이 넘치는 유명한 도시죠.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 환수 작전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마땅한 거죠.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지성소의 그 휘장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인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하루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옮길 때 그 법궤를 직접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2중 3중으로 덮어가지고 그 형체만 알 수 있을 뿐 덮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것을 위치시킨 다음에 하나 벗긴 다음에 그냥 안 보는 채로 그대로 휘장을 걸기 때문에 그 처음에 제작한 사람 예외에 대제사장 예외에는 사실 법궤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그냥 나간 것입니다. 이걸 들고 나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 엄청난 오랜 동안의 법궤가 방치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이죠. 해변가에 있는 그 블레셋. 그 블레셋은 삼손이 죽으면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때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기 때문에 거의 멸망할 뻔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사무엘 때, 사울 때, 다윗 때 계속 블레셋이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사무엘의
사무엘이 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로 이걸 들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합니다.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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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블레셋이 이게 보니까 이 법궤가 이제 들어온 거죠. 너무너무 막 이긴 것처럼 좋아하니까 약간 쫄았어요. 그런데 한번 열심히 싸워보자. 그러고 싸웠더니 블레셋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탈취합니다. 그러면서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하고 그 소식을 엘리야한테 알려주자 아들들이 전사하고 법궤가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이 완전히 뭐 다 무너지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완전히 뭐 한 가정뿐 아니라 민족적인 멘붕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편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블레셋은 그걸 어디 뒀을까요? 다곤 신전에 발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의 발 앞에 놔뒀어요. 그 다음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곤 신이 꼬꾸라지면서 목이 딱 부러지고 팔도 땅땅 부러져가지고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또 다른 신전으로 옮겨놨더니 그 다음날 또 부러지고 다 신들이 계속 이렇게 다 부러지고 그리고 뭐 독종의 재앙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쫙 돌면서 그 블레셋의 다곤 신들을 정복한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법궤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있으면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두려워서 사람이 직접 못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끼 있는 암소한테 맡겨가지고 그 수레 이렇게 해가지고 베세메스로 그 암소를 이렇게 출발시킵니다. 이 소가 똑바로 가면 뭐 이러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소한테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소가 꿋꿋하게 베세메스까지 갔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 삼손이 살던 그 동네랑 가까운 그곳인데 그 이후에 이 법궤가 유다 지파로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있다가 유다 지파로 법궤가 옮겨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주도권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유다 지파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머뭅니다. 뭐 머물렀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오랜 세월 잊혀진 채로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 사울의 시대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그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궤 환수 작전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큰 국가적 행사의 그런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단순한 무슨 좋은 보관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운반팀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법궤 운반팀이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베세메스로 이렇게 법궤를 보낼 때는 사람이 이거를 신들도 그 엎어져가지고 죽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막 화를 당할까 싶어서 소한테 실어서 보낸 건데 지금 다윗의 법궤 운반팀이 블레셋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수레를 좀 새 거를 써볼까?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소가 싣는 거기에다가 지금 법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를 소가 끄는 이런 수레로 옮기면 되냐 안 되냐 이게 먼저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는데 수레만 새 걸로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있게 3만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나오긴 했지만 보면 이 블레셋에서 소가 끄는 이 수레에 실린 이 법궤를 사람들이 보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아는 독자들은 이미 긴장된 상태에서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오, 이스라엘이 소의 수레로 끄네. 이거 어떻게 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다윗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요.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뭐 이런 악기들, 그러니까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이런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국가 최고 행사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다가 뭐 큰 징이 울렸는지, 뭐 깽가리가 깽깽깽 울렸는지 소가 놀라가지고 펄쩍 뛰어요.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 움직인다고 그 잡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완전히 그 흥분됐던 행사에 찬물이 쫙 끼얹어진 거죠. 다윗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법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읽은 건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아마 그 자리에서 한참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유도 모르게 뭐가 막히거나 망치거나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차분히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말씀에서 길을 찾아보고 지혜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이 아마 율법서를 찾아보고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을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법궤는 소가 끄는 수레로 이동하면 안 되고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에 미리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만 있다고 우리가 비행기를 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훈련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심은 더 있을지 몰라요.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하가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있는데 그와 그 집에 큰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 배우고 준비한 대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을 데리고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요.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매뉴얼대로 보지 않고 아마 천으로 덮고 어깨에 메고 출발했을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6걸음을 걸었는데 안 죽었어.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6걸음마다 제사 드리면 어떻게 가겠어요? 군까지. 아마 이제 6걸음째 제사를 드리고 그 감격으로 아마 기뻐 뛰며 춤추며 그때부터 갔을 겁니다. 그 시대의 지도를 제가 찾아보고 경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법궤 이동 경로는 베냐민 산지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르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들을 이렇게 보면 그 법궤의 예상 이동 경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많지 않은 그 옛날에 온갖 악기가 동원돼 가지고 막 삘리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뭐 마라톤이나 사이클 같은 경기 할 때 도로에서 응원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줄 쫙 해가지고 거리 넘어오지는 못하고 뒤에서 막 응원하잖아요. 그것보다 뭐가 있을까? 놀이동산 가면은 퍼레이드 있잖아요. 놀이동산 퍼레이드가 시간마다 이렇게 퍼레이드가 빰빠라빰 이렇게 지나가면 또 옆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디즈니 가면 그런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볼거리가 있냐면, 물론 뭐 큰 이제 풍악이 울렸겠죠. 그런데 댄스가 있는데 그 댄스의 중심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옷을 막 너풀거리면서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다윗 왕의 댄스 공연이 있습니다. 음악에 잘 맞췄는지, 음악 무시하고 박자 무시하고 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봐도 우와 할 정도로 다윗이 열정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아이처럼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딱 잠긴 옷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펄렁펄렁거리는 옷인데 그걸 막 하니까 막 속살이 보이고 막 그랬나 봐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왕이 이토록 기뻐하며 춤을 추니까 뭐 제사장과 그 뒤를 따르는 악기 연주팀 모두가 아주 흥겹게, 아주 감격 속에 법궤를 옮겼을 것입니다.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그 장면을 보는데 이 다윗 왕이 채통머리 없이 이렇게 막 펄럭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딱 보아하니 이것이 베냐민 그 산지길로 왔을 게 분명한데, 미갈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이제 다윗이 저러는 걸 다 봤겠다 싶으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핀잔을 주죠. 아니, 좀 조롱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수치를 모르고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종들 앞에 치부를 노출하셨나이다, 막 이러면서 왕을 거의 뭐 꾸짖듯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갈은 법궤에 대한 감흥이 전혀 없습니다. 법궤의 중요성도 모르고 뭐 법궤에 대한 경외감이나 감격이 전혀 없는 상태이죠. 다윗이 이토록 기뻐하는 이유를 미갈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핀잔을 주는 거죠. 미갈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미갈은 지금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는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은 본질을 꿰뚫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갈은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이유도, 예배의 필요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 이런 것은 전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에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법궤의 주인이 왕이시죠. 왕께서 오신다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췄던 거죠. 법궤를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힘들고 지칠 때, 막 쫓겨다닐 때 그때만 하나님을 왕으로 찾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민족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호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수치스러워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있는 미갈의 모습입니다. 이런 미갈의 모습은 마치 자기 아버지 사울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진지하게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미갈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사모함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과 미갈의 가장 선명한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수종들게 됩니다.
하지만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전혀 거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갈이 불임이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미갈이 남편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놓아도 곱하기 0 하면 0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방향이고 열매이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로플리 나눠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라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예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개혁주의 이 신앙에서 최고의 위치에 두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너무 믿는 나머지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걸 너무 믿는 나머지 열정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려가 뭔지 알겠어요. 내 열심히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내 열심히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데 그 말은 정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초월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열정을 다해 예배하고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단어들을 정말 좋은 삶의 가치들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답답했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좀 분했다고나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열정이 저 왜 운동권보다 못할까?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쓰렸습니다. 저들은 밥도 안 먹고 나가지고 투쟁.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 날부터 그 본관앞 찬양팀에 그냥 가가지고 한 서너 서클이 모여가지고 연합 찬양팀인데 입학하는 날이에요. 1교시 막 가다가 선배들이 서 있길래 저 거기 들어가도 되냐고 오라고 바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사랑하는 외대학교 여러분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그러면서도 야 우리가 바로 믿는 건데 우리가 바로 아는 건데 저 거짓 가치 가지고도 저러는데 우리가 타협심을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시 더 열심히 그 이상의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의 진심인 교회. 제가 유튜브 우리 또 이렇게 예배 실황을 보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지난주에 몇 분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온 성도가 함께 부르는 찬송 소리에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서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는 저쪽만 찍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안 찍거든요. 근데 소리가 막 울리고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일당열은 한다고 목청껏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좋은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지만 같은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도 울리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도 가슴도 울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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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 말고 또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멘의 응답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만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아멘으로 울려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고 사탐하게 물러가고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진심으로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예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사실 결판은 삶의 예배에서 나는 거예요.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없으면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일상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놀라운 열매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귀하고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그 모든 자신의 권력을 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왕이 누구시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진정성 있게 헌신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아이처럼 기뻐 뛰었던 다윗의 그 열정적인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예배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우리의 온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삶의 진정성 있는 삶의 제사를 통해서 일터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